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69장을 함께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항상 인도하시고 푸른 풀밭 좋은 곳에서 우리 먹여주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양의 문이 되신 예수여 우리 영접하시고 길을 잃은 양의 무리를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기도 들어주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기도 들어주소서. 흠이 많고 약한 우리를 용납하여 주시고 주의 넓고 크신 은혜로 자유 얻게 하셨네. 선한 목자 구세주여 지금 나아갑니다. 선한 목자 구세주여 지금 나아갑니다. 일찍 주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게 하시고 주의 크신 사랑 베푸사 따라가게 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아멘.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여호수아서 22장 21절부터 34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구약 353쪽입니다. 여호수아서 22장 21절부터 34절까지 말씀을 저와 함께 한 절씩 교독하신 후에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루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 지파가 이스라엘 천천의 수령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전능하신 자 하나님 여호와 전능하신 자 하나님 여호와께서 아시나니 이스라엘도 장차 알리라. 이 일이 만일 여호와를 거역함이거나 범죄함이거든 주께서는 오늘 우리를 구원하지 마시옵소서. 우리가 제단을 쌓은 것이 돌이켜 여호와를 따르지 아니하려 함이거나 또는 그 위에 번제나 소제를 드리려 함이거나 또는 화목 제물을 드리려 함이거든 여호와는 친히 벌하시옵소서. 우리가 목적이 있어서 주의하고 이같이 하였노라. 곧 생각하기를 후일에 너희의 자손이 우리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너의 루벤 자손 갓 자손아 여호와께서 우리와 너의 사이에 요단으로 경계를 삼으셨나니 너희는 여호와께 받을 분깃이 없느니라 하여 너의 자손이 우리 자손에게 여호와 경외하기를 그치게 할까 하여 우리가 말하기를 우리가 이제 한 제단 쌓기를 준비하자 하였노니 이는 범죄를 위함도 아니요 다른 제사를 위함도 아니라 우리가 여호와 앞에서 우리의 범죄와 우리의 다른 제사와 우리의 화목제로 섬기는 것을 우리와 너희 사이와 우리 후대 사이에 증거가 되게 할 뿐으로서 너의 자손들이 후일에 우리 자손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여호와께 받을 분깃이 없다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말하였거니와 만일 그들이 후일에 우리에게나 우리 후대에게 이같이 말하면 우리가 말하기를 우리 조상이 지은 여호와의 제단 모형을 보라. 이는 범죄를 위한 것도 아니요 다른 제사를 위한 것도 아니라 오직 우리와 너희 사이에 증거만 되게 할 뿐이라. 우리가 범죄나 소제나 다른 제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성막 앞에 있는 제단 외에 제단을 쌓음으로 여호와를 거역하고 오늘 여호와를 따르는 데에서 돌아서려는 것은 결단코 아니라 하니라. 제사장 비느하스와 그와 함께한 회중의 지도자들 곧 이스라엘 천천의 수령들이 루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자손의 말을 듣고 좋게 여긴지라. 제사장 엘리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루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자손에게 이르되 우리가 오늘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 줄을 아노니 이는 너희가 이 죄를 여호와께 범하지 아니하였습니다. 너희가 이제 이스라엘 자손을 여호와의 손에서 건져내었느니라 하고 제사장 엘리아살의 아들 비느하스와 지도자들이 러벤 자손과 갓 자손을 떠나 길리앗 땅에서 가나안 땅 이스라엘 자손에게 돌아와 그들에게 보고하며 그 일이 이스라엘 자손을 즐겁게 한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하나님을 찬송하고 러벤 자손과 갓 자손이 거주하는 땅에 가서 싸워 그것을 멸하자 하는 말을 다시는 하지 아니하였더라. 러벤 자손과 갓 자손이 그 제단을 에시라 불렀으니 우리 사이에 이 제단은 여호와께서 하나님이 되시는 증거라 함이었더라. 아멘. 이른 새벽에 주님의 전에 올라오시면서 몇 분의 성도님이 1000번째 예물을 드리셨습니다. 이른 새벽에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여 성전으로 나오신 그리고 온라인으로 예배 참석하는 제2가족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여호수아서 22장 1절부터 9절은 요단강 동쪽의 두 지파 반이 고향으로 돌아가며 여호수아의 군거와 축복을 받은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에 이어지는 10절부터 34절에서는 요단강 동쪽 지파들이 자신들의 땅으로 돌아가는 길에 일어난 한 가지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은 요단강 동쪽 지파들이 돌아가는 길에 요단 강가에 세운 당과 관련이 있습니다. 오늘의 본문은 요단강 동쪽 지파 사람들이 단을 세워 요단강 서쪽 지파들의 분노를 일으킨 10절부터 20절에 이어 단 건립에 대한 요단강 동쪽 지파 사람들의 해명과 동서 지파 간의 화해를 다루고 있습니다. 이제 본문의 내용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교훈을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22절부터 29절을 보면 요단강 동쪽의 사람들이 단을 쌓게 된 이유를 비느하스 일행에게 설명하는 장면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것은 단을 쌓게 된 이유를 설명하는 요단강 동쪽 사람들의 태도입니다. 그들은 앞서 비느하스 일행으로부터 마땅치도 않는 오해와 비난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이에 전혀 개의치 않았습니다. 그들은 끝까지 비느하스 일행의 말을 듣고는 유순한 자세로 논리정연하게 자신들의 본래 의도를 설명하였습니다. 그야말로 아첨이나 위기를 벗어나기 위한 거짓말이 아닌 진실한 마음으로부터 우러나오는 진실된 말을 그들에게 한 것입니다. 그들은 얼마든지 비느하스 일행에게 불평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비느하스 일행이 자신들을 죽을 죄인 취급까지 했음에도 불구하고 분노하거나 한마디 불평도 내뱉지 아니하고 차분히 자신들의 의도를 진실되게 설명할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그들의 태도는 요단강 서쪽의 사람들로 매우 흡족해하며 돌아가게 하였습니다. 이처럼 진실된 말에는 놀라운 힘이 있다는 것입니다. 진실된 말에는 다른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힘이 있습니다. 마가복음 7장 24절부터 30절 보면 예수님께서 수로보니게 여인의 딸을 고치신 사건에서 이 사실을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 어느 날 예수님께서 두로 지방으로 가셔서 어느 가정에 들어가셨습니다. 그때 귀신 들린 딸을 둔 수로보니게 출신의 한 여인이 예수님께서 머물고 계시는 집에 찾아와서 예수님 앞에 나왔습니다. 그녀는 자기 딸에게서 귀신을 쫓아달라고 예수님께 간구하였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그 여인의 마음을 알아보시려고 그 여인을 개에 비유하면서 그녀의 요구를 거절하셨습니다. 그때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그 여인은 분노하기보다는 그것이 옳다고 인정했습니다. 그리고는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는다고 하면서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였습니다. 그 여인의 진실한 자세와 태도를 보신 예수님께서는 그의 요구대로 그녀의 귀신 들린 딸을 치료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말이라는 것은 덕을 세우기도 하고 남에게 유익을 주기도 하지만 또한 반대로 자기와 남을 해롭게 하며 마음의 상처를 주기도 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진실된 말로 주변 사람들에게 신뢰를 주고 복음을 거부하며 완고해진 이들의 마음을 녹일 수 있어야 합니다. 두 번째, 24절부터 29절에 보면 요단강 동쪽의 사람들이 단을 쌓은 이유가 나옵니다. 그것은 그들 자손들의 장래를 위한 것이었습니다. 즉 그들은 자신들이 살아있을 때에는 그런 일이 생기지 아니하겠지만 먼 장래에 요단강 동쪽에 있는 그들의 후손들이 요단강 서쪽에 있는 하나님의 성막에 가서 제사를 드리고자 할 때 요단강 서쪽에 있는 사람들이 그것을 금지시킬 수도 있는 상황을 우려하여 지금 자신들이 쌓은 단으로 요단강 동쪽의 사람들과 요단강 서쪽의 사람들은 지금은 물론 앞으로도 영원히 한 하나님의 언약 백성임을 전가도록 하기 위해 단을 쌓았던 것입니다. 이는 후손들이 장래와 신앙을 생각하는 요단강 동쪽 사람들의 열심이 얼마나 지대했는지에 반증해 주는 것입니다. 참으로 성도는 누구나 먼 장래를 예견할 줄 아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시간이 지나면 늙고 죽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반복되다 보면 과거의 사건이나 사람의 행위는 곧잘 잊혀지게 마련입니다.
우리가 창세기 41장부터 47장을 보면 요셉이 애굽을 위해 얼마나 헌신 봉사하였는지를 기록하였습니다. 그러나 세월이 흘러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나타나자 이스라엘 백성들을 엄청 괴롭혔습니다. 이것이 바로 인간사의 참 모습입니다. 인간은 세월이 지나면 과거의 일을 기억하지 않습니다. 하여튼 자손들을 염려하는 요단강 동쪽 지파 사람들의 마음은 애떡하기 그지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왜 요단강 동쪽 지파 사람들은 자신의 후손들이 그토록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섬길 수 있기를 소원했을까요? 그것은 그들이 하나님께서 얼마나 크고 위대하신 분이신지를 직접 경험을 통해 분명히 깨달아 알았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에게 무엇을 가르치고 있습니까? 무엇에 가치를 두면서 살고 있습니까? 오늘날 목사나 장로들 혹은 직분자의 자녀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믿지 않거나 혹 믿는다고 하더라도 신앙의 내용은 없으면서 그저 형식적으로만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을 흔히 보게 됩니다. 이것은 부모의 잘못입니다. 부모는 자녀에게 많은 재산은 물려주거나 돈을 벌 수 있는 기술을 가르쳐 주는 것보다도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는 신앙을 가르쳐 주고 물려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인생의 복의 근원이시며 따라서 그분과의 바른 관계를 유지하는 것만이 바로 복된 삶을 사는 비결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부모인 여러분 덕분에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섬기게 된다면 그들은 평생토록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살아갈 것입니다. 혹 이 땅에서의 삶이 끝날지라도 멸망받지 아니하고 거룩하신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영원토록 기쁨을 누리며 살게 될 것입니다. 빌립보서 3장 8절을 보면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이외의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긴다고 할 만큼 하나님을 아는 것을 가장 귀히 여겼습니다. 만약 우리가 자녀들에게 신앙적인 좋은 환경을 제공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가장 어리석은 자이자 나쁜 부모가 될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신앙 공동체라고 해서 오해와 갈등이 전혀 없을 수는 없습니다. 자기 중심적인 인간의 집단에는 필연적으로 오해와 갈등이 있게 마련입니다. 하지만 신앙 공동체는 그러한 오해와 갈등을 세상적인 방법이 아니라 한 차원 높은 신앙의 경지에서 해결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의 요단강 동서쪽 지파들 간의 오해와 갈등 해결은 우리가 신앙 공동체 내에 오해와 갈등을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지에 대한 훌륭한 지침이 되고 있습니다. 종교적인 편견과 오해로 인해 서로 싸우고 불신하는 풍조가 팽배한 오늘날의 교계에는 이스라엘의 요단강 동서쪽 지파가 보여준 모범을 본받아 모든 오해와 갈등을 불식시키고 한 하나님을 모신 형제로서의 우애를 다져나가고 그로 인해 하나님의 나라를 더욱 견고히 세워나가는 여러분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또한 성도로서 자녀들의 신앙을 위해 기도하고 가르치며 주님 앞에 나오게 하고 주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형성하도록 노력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신앙 공동체 안에서 발생한 오해와 갈등을 해결하는 방법을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저의 부족함으로 인해 말로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를 준 것을 깊이 반성하고 회개합니다. 앞으로는 일보다 관계를 중요시하는 저희가 되겠습니다. 또한 저희 자신의 신앙에만 집중하고 자녀들의 신앙 성장을 소홀히 한 것을 회개합니다. 이제부터는 자녀들의 신앙을 위해 기도하고 그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부모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늘 이 새벽 예배에 참여하여 감사하는 마음으로 헌금을 드린 분들의 정성을 받아주시고 그들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마음으로 헌금을 드린 이들에게 풍성한 은혜를 내려주시기를 기원합니다. 모든 감사와 찬양을 하나님께 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입사함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먼저 공동체의 기도 제목인 지역과 열방을 향해 복음의 빛을 비추는 교회가 되게 하소서. 또한 주일 성수와 금요 성령 대만 기도회를 소중히 여기며 신앙이 성숙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소서. 또한 주일학교 겨울 신행 행사를 통해 자녀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소서. 또한 개인의 기도 제목과 말씀을 통해 깨달은 것들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